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사명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막을 이제 다 지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이제 성소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필요한 모든 그 성물들까지 다 이제 완성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도 기름을 붓고 그 성물 하나하나마다 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또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해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성막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죠. 교회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신학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마침내 이제 성막이 다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그 지휘관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절 그 첫 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덮개 있는 수레 6대가 있고 두 번째가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헌물들 덮개 있는 수레나 그리고 이 소 8마리는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그러니까 이조차도 그죠? 그냥 전향이 아니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헌물들을 모세가 받아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각종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덮개 달린 수레뿐만 아니라 이
소가 필요한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었고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인즉슨 이 성막은 항상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착한 것이 아니죠. 아직은 광야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럴 때에는 진영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도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 자신들의 그 진정도 다 이제는 다 이제 옮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회막도 함께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회막을, 성막을 옮길 때에 필요한 성물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덮개 달린 수레하고 소 12마리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 직임대로 7절 말씀해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레위의 그 자손 중에, 그러니까 아론이 포함되어 있는 그 레위의 그 자손 중에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그게 지금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고앗이 나오는데, 고앗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여기 순서상 지금 바꿔놨긴 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앞에서 이미 다 보았은 것처럼 이 게르손 자손이나 이 므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막에 있어서 기물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 이렇게 구별해서 좀 다르게 이렇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각자마다 맡은 직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들이 주로 옮겨야 될 것들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 므라리 자손에 비하면은 이 부피라든지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것들, 성물 중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 이 게라리 자손들은 이 므라리 자손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받았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 므라리 자손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은 부피가 많이 나가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런 성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않은 까닭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굳이 수레가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수레가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어깨로 이렇게 메고 옮기는 그런 성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로의 수레나 소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물을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신 까닭은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직분대로, 직임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헌물들은 여러분, 방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늘 정착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전이 바로 성막이지요. 이동하기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이 신학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막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그 성전이 내 몸 밖에도 있지만 내 몸 안에도 있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이 몸의 안과 밖에 다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모여 있기만 한 곳이 아니라 흩어지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그 양식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교회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이기도 하고, 그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내가 머무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다시금 은혜를 입고 받아서 다시 흩어져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 말씀처럼 흩어진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온통 칠흑같이 어둡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곳에 나가서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거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흩어질 때 각자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레위의 자손들, 이 세 아들들, 이 세 자손들 말입니다. 게르손이니 므라리니 고하시니 여러분, 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표현된 것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마침내 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가 곧 광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광야 교회 어떤 곳일까? 광야라는 곳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초목이 무성한 것도 아니고 먹을거리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기후나 날씨가 좋은 땅도 아니고 참으로 사람 살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 바로 광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하셨는지 우리가 낱낱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다고 밤이 되면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둘러서 추위를 명쾌해 주셨고, 낮이면 그 떼학볕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어서 햇빛을 가려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원없이 부어주셨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신 분.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많은 이방 족속들의 그 모든 위협과 공격을 하나하나 다 물리쳐 주시고 이기도록 인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막 중심, 그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라면 우리가 바로 지금 광야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도 이곳에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를 이끌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광야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죠.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만 또 갈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 중이라고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오랫동안 머물러서 끝까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는 교회 사명은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령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요. 광야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듯이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준행하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수레가 필요하고 왜 수레를 끌 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동을 하기 위해서지요. 머물지 않고 여러분 항상 스탠바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항상 스탠바이 신앙입니다. 뭐 새벽부터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고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야 되고 떠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가벼워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떠올랐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옮겨야 됩니다. 빨리 짐을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장막을 빨리 걷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서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짐이 많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여전히 그 자리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뭉개고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몸이 가벼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보다도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뭐 따로 당상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라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고 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천국이 여러분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광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안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안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다 보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야죠. 내 삶의 자리에서 반석이 깨뜨려져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생명의 양식, 육신의 그 양식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차 가게 될 그 천국, 그 본향,
그것을 여러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리 여러분 훈련하고 미리 맛을 보고 미리 여러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결국 광야 교회는요 어떤 곳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사명하니까 뭐 이런 직분, 저런 사역, 이런 봉사, 마치 우리는 여러분 교회 사명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역입니다. 사역, 일.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먼저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온통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이더라는 겁니다. 일. 뭐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죠.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은 그 다음. 그럼 우선은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담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고 예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교회, 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교회의 그 사명을 여러분 자꾸만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 예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도록 날마다 나를 올려드려서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갈아엎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